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다 보면 가끔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전투기가 우리나라 하늘, 영공을 막 침범을 한다거나, 또는 중국의 배들이 우리나라의 바다, 해역을 넘어와서 불법 조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뉴스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분 나쁘시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그려진 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 그려진 선이지만, 그래서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의 영공이고 해역인데,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의 영공과 해역을 침범했다는 그 뉴스를 들으면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 내 구역에 침범했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지금 전 지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글로벌한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접어든 지가 아주 오래되었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또는 아주 우호적인 외교를 서로 양국 간에 3, 4국 간에 하지 않으면 각자의 나라의 운영이 어려운 시대이고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 간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호적이고 아무리 서로 친한 나라와 국가 사이라고 해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선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늘길과 바닷길을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약속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섭섭하고 삭막한 말을 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배려해서 넘지 않으시는 선이 있고 저도 여러분을 배려해서 넘지 않는 선이 있는 겁니다. 사실이죠. 이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관계가 무너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더 사랑해서고 더 관계가 사실 돈독해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벌써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저와 제 아내와도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고 아내는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서로 최대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도 선을 넘겠죠. 가끔 의도치 않게 선을 넘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싸움이 있을 때도 있고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서로 선을 넘었다 하면 그랬다가는 위험한 상태, 전쟁과도 비슷한 상태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지금 완전 그런 상태죠. 독재 군부가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자, 선을 넘은 결과가 지금 어때요? 그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쥐고 있는 권력의 그 욕망 때문에, 놓고 싶지 않은 그 욕망 때문에 선을 넘은 결과가 피 흘림이고 죽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지 않고 그 선을 잘 타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반대로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이일수록 더 지켜야 되고 반대로 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인생의 시간을 보내시니까, 인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런 경험 종종 하실 거예요. 같이 어떤 모임이나 어쨌든 공적이든 사적으로든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행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 지금 좀 아슬아슬한데, 지금 여기서 저렇게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저러다가 지금 이 일과 관계가 다 틀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마조마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가도 주인공이 어떤 선을 넘을 것 같은 씬들이 예상이 되면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TV로 손을 뻗으면서 외치죠. 안 돼, 야 그러지 마, 거기서 멈춰, 이 바보야, 거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다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넘지 않고 계시는 선,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김송현 집사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지난 상태에서도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으로 각성된 여러 사도들의 그 죽음을 불사하는 헌신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 터키를 넘어 그리스를 넘어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정말 파도처럼 흘러갔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특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방인 전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투력으로 정말 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문서를 남기고 몸이 10개가 된다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 감사한 건 바울이 다녔던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복음을 나누었는데, 지금 로마에는 사도들과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따로 리더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오순절 사건 이후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짜 아름답죠. 와, 완전 이상적인 거예요. 시작은 그랬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그 일들을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처음의 마음과 똑같은 비슷한 마음으로라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건 웬만한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직 선민의식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했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을 택했어 라는 그 우월의식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아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이루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 이 두 부류 그 사이에서, 그 불편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울이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여길 가야겠다고 한 거죠. 로마를 가야겠는데 간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니까 결국 이렇게 오늘 본문인 로마서의 원래 제목이 로마인들에게입니다. 로마서의 원래 제목이 로마인들에게예요. 로마인들에게라는 이 로마서의 편지로 사도로서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스스로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과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방법을 점점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듯한,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듯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보다도 율법을 더 강조하고 그걸 지켜야, 대표적으로 뭐죠? 할례였어요. 그걸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난 천국에 가, 나 하나님의 곁에 갈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방탕한 삶을 예수님 믿고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그들한테 주입하고 그걸 고수한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둘 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킵니까? 여러분 중에 10계명과 구약의 전체 율법을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10계명을 모두 클리어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평생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인간의 마음과 몸에 장착이 되어버린 죄에 대해서, 지금 사람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죄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악독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냥 만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인 거예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짧은 구절들이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음과 육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까지 마음입니다. 이제 행동이에요. 그 발은 피 흘린 데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저 구절들에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들과 몸에서 드러나는 그 악한 행동에서 자유로운 분이 계세요? 친구들이 저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로 생각하고 이건 넘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선함과 거룩함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요, 우리는 몸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표현한 저 구절들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이 저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입에서 나오고 내 몸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 죄로 뒤덮인 것들로 생성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따위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어떻게 명령하셨든 상관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멀리해요. 지금 자, 거룩의 뿌리라고 하는 분과 내가 손절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씹어서 뱉어버리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저 짓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 저 짓을 최초로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버린 인간이 누구죠? 네,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다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야, 니들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여기 에덴 동산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원하는 대로 다 해. 생각나는 대로 다 해. 근데 얘들아, 딱 하나야. 딱 하나.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뭐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요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야 라고,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니네들이 진짜 나를 창조주라고 생각한다면, 니네들이 진짜로 나를 리스펙한다면, 니네들이 내 권위를 진짜로 인정한다면, 니네들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이에요. 그럼 못할 거 없잖아요. 니네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저기다가 선악과라고 하나 만들어놨거든. 그것만 손대지 마. 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뭐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서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죄악과 죽음이 넘어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선을 넘어버려서
희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율법에서 찾으려고 하니, 이렇게 죄악의 시작이 뿌리 깊게 박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겨우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지금 내가 한 행동이 잘못한 행동이구나. 내가 지금 한 말이 잘못한 말이구나. 지금 내 삶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까지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 즉 구원에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이 안 됩니다. 또 죄를 지어버리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 이방인, 너와 나, 우리, 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선을 넘어버렸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속에서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온전하니 그냥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을 넘어버렸고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어디까지요? 사망까지 간 겁니다. 영원한.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진짜로 율법 말고 뭐가 필요해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이 시작의 문조차 열 수가 없어요. 특단의 조치가 뭘까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지금의 이 무너진 관계와 그 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앞으로도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위대한 방법,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택하셨고 부활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이걸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공이 우리한테로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테니스를 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서브를 넣어서 공을 우리한테 넘겼는데 이게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내가 이 공을 칠 건지 말 건지. 뭐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지, 그냥 뭘 치라 말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넘지 않으시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지 않는 선이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류를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절대로 넘지 않으시는 선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시던 앉아 계시던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할 때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도망갈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존중하셨어요.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 그 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을 지키셔서요, 여러분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요, 그래서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의미 있는 선택,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선택했을 때 원래 그 넘어갔던 선에서, 원래 벗어났던 궤도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경서가 너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마음에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자유예요. 다 해. 너 원하는 거 다 해. 근데 경서가 딱 한 가지만, 네 마음대로 다 하는데, 네가 원하는 거 다 하는데 네 마음대로 다 하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담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줘. 그 선은 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말입니다. 자,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선을 넘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복음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수의 이름을 훼손하고, 그래서 교회와 자신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잠시 졸아버리면,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게 선을 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기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짜 항상 긴장하면서, 정신 놓지 마시고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선을 잘 지키는 우리 한빛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오늘 말씀 좀 잠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나의 말과 행동에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잠시 아멘 하시면서 다짐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삶을, 하나님과 멀어져서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라는 놀라운 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옛 마음들이 올라와서, 옛 시간들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고 또 다시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인지를, 살 수밖에 없는지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그걸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사는 삶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선을 넘을 때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질 때마다 주의 이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해 이 넘치는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